복 있는 자들, 오늘 뭐 설교 안 들어도 복 있는 자들이 벌써. 복 받는 방법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논의거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나는 개의치 않는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자기 생각에 복되고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칩니다. 특히 서울 사람들은 뭐 더 그런 사람들이죠. 저 시골 사람들보다도.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습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중장년이나 노년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은 현세에 국한된 관심사만은 아닙니다. 영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뭐 참된 복이 뭡니까? 어떤 복을 지금 말합니까? 뭐 제가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건 아니죠. 참된 복인데, 참된 복에 대해서는 이건 뭐 시간이 또 다른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심전심으로, 특히 어느 정도 세상을 산 분들이라면은 복이란 것이 뭐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 출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그 정도는 신앙인들로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왜냐면 뭐 그냥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론 복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현세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건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복음은 현세의 삶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생이 지금이든 영원이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NIV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많이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긴 누굽니까? Everybody, 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결이 뭐 아주 심오하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은밀한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혀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본문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 사람은 첫째로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걸 제시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둘째, 셋째 뭐 다른 항목들도 나옵니다만은 몇 가지 오늘 시간 관계상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뭐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새삼스럽게 뭐 시시한 말조심, 뭐 입조심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인데 그러면서
어떤 실수를 언급하느냐? 만약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누군가가 혀를 제갈 먹일 수 있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으리라 고 말합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삶 전체가 반듯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엉터리 신앙인이면서 자기 혼자는 경건한 신자라고 착각하는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영어 NIV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종교적이라고 religious,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의 고삐를 단단히 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그의 종교는 무가치한 것이니라. 그 사람의 신앙은 무가치한 것이다. worthless. 무가치하다. 꽝이다. 헛믿었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보다 더 레디컬합니까? 그러면 말이 복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은 우리 영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또는 마음과 인격은 바로 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뭐 특별히 억지로 가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어느 정도 솔직하게 앉아서 이 사람하고 기탄 없이 한 30분만 이야기하면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관심이 뭐고 수준이 어떻고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유심히 그 사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뭘 주로 말하는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내면에 있는 걸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중심이 영어에는 하트입니다. 하트, 마음을 보신다. 말은 우리 영혼을 노출합니다. 영혼의 거울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식적인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24시간 내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며칠이나 몇 주 못 가서 정신병원이든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쳐서 심신이 쇠진돼서 그 사람 견딜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과 같이 자기가 아주 편하게 느끼면서 가드를 내리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계속 24시간 긴장하면서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뭐 어디 가서 하듯이 교회에서는 뭐 척하는 사람이라도 집에까지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뭐 남편한테 애들한테 그래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 하면 그 피곤해서 죽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뱉는 말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 선한 사람이면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필연적인 법칙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말이 자기 생사 화복을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에서 제일 자주 강조되는 교훈이 뭐냐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과 혀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한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한 인생이 복된 삶을 사느냐 저주받은 삶을 사느냐가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생사를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이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21장 23절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영혼이 영어 성경에는 life,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잠언 18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반면에 입 때문에 망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멸망이 되느니라. 하나님 좀 심한 겁니까? 말 몇 마디 잘못했다고 뭘 멸망식이나. 약간 꾸지람하고 조금 불이익을 주는 정도면 됐지. 멸망식이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느니라. 13장 3절 하반절에도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멸망.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게 뭐죠? 주석을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말합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말을 다스리지 못해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망치고 자기의 이익을 해치고 위로와 평안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별로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온 국민 앞에서 함부로 말하다가 거의 패가 망신 비슷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죠. 한 명만이 아닙니다. 매일 뉴스 어제도 보니까 또 그런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우리 대통령이 젊을 때부터 남들과 1시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혼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이 간이 덜컹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젊을 때 좀 많이 그랬거든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누가 나한테 뭘 가르쳐? 내가 목사인데 누가 나보다 많이 알아? 신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남한테 들을 게 뭐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목사고 박사고 신학 교수인데 종교, 신학 이거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특별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특히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면 내 혼자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배울 게 있지 내가 당신한테 배울 게 뭐가 있나? 미안하지만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임이 돼? 이런 생각이 속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요즘은 제가 좀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저 리단위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이웃에 있는 할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80대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배울 게 있어요. 존경스럽다. 나보다 훌륭한 점이 많네. 뭐 학력 이런 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다. 이게 느껴져요. 80대 그야말로 뭐 옛날 같으면 진짜 뭐 내가 뭐 당신하고 이야기할 시간 어디 있나 이러고 그냥 떠나실 사람들 요즘 집에 오십시오. 차 한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철이 약간 든 거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이 이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뭐 시골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뭐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상관없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혼자 떠드는 걸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중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동네 아저씨는 나 만나면은 내가 억지로 막 기어 들어가서 한 1분 이야기 안 하면은 60분 동안 혼자 이야기 다 합니다. 묻죠? 이런 사람 여러 명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 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잠언 10장 19절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다. 잠언 17장 27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라. 무식한 인간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야고보 사도는 자꾸 야고보 사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초대교회인데 한참 은혜스러울 때인데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시대인데 이때 무슨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서신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 인간 본성이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 시대에도 말 가지고 사고치고 말을 잘못하고 악한 말하고 너무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5장 그 짧은 장 가운데서 한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배의 키는 전체 배 덩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도 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만은 인생의 행로와 운명을 결정한다.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서는 잘못된 말은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아니 마차가 바퀴가 불살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앉아 버립니다. 바퀴는 갈 수 없습니다. 주저앉습니다. 인생이 이 말 잘못하면 인생이 그걸로 폭망한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인생을 말아먹은 경우가 없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괴적인 위력을 가졌는가를 산불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가끔 작은 불티 하나가 호주에 또는 캘리포니아에 거의 남한 땅덩어리만한 숲을 태웠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 이거 아름다운 교회 주택들 수백만 불 하는 이런 것들을 수백 채를 태우고 끝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이 그런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혀를 야고보는 멈추지 않는 악이요 치명적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가진 인간의 혀 속에는 코브라의 독같이 독한 것이 가득하고 그 독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는 거죠. 계속 독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독입니까? 대표적인 악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는 중상모략 같은 거죠. 그러나 꼭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보다 부풀려서 과장되게 하는 것도 악한 말입니다. 성질이 좀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기 쉽죠. 열정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좀 튀겨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4절, 골로새 3장 8절로 10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변화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언어의 변화를 지적하는데 몇 가지 악한 말들을 열거합니다. 외설적인 말, 조잡한 농담, 부끄럽고 더러운 말, 거짓말, 비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 앞에 서는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가 상스러운 말을 교인들 앞에서 한번 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사람 그 다음 목회 되겠습니까? 끝이에요. 웬만한 교회면 끝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다? 심각한 문제죠. 스스로의 존경과 신뢰를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또 한 종류가 나오는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름같이.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틀린 심보에서 악의적이고 심술궂은 말을 해서 남의 속을 긁어놓고 뒤집어 놓는 것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악입니다. 또 대표적인 악한 말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이면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음담패설, 외설적인 말. 그런데 이것도 또 예사로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도. 심각합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말, 천한 욕설, 이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악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도 약간 음담패설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왜 죄인인지, 무슨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라 하시는지에 대한 그 목록이 쭉 열거됩니다. 28절에 보면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고는 그 일이 어떤가를 쭉 열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충격적인 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자다. 저는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이거 뭐 시시하게 수근수근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그 끝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걸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수근수근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말이 되나? 그것 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거 했다고 사형? 성경이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좀 뻥치는 경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기준이 낮아져 있다는 뜻이죠. 의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하고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많죠, 성경에. 뭐 형제를 향하여 뭐 화냈다, 뭐 욕 한마디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다 지옥불에 던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하네,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기준이 낮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잘못됐네, 이게 아니고. 그런데 이 수근수근하는 자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가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십.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뒷담화, 쑥덕공론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십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뭐 가십성 기사가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저 재미로 하는 말이라는 식으로 재밌게 가볍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즐깁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우리 인간의 세태를 묘사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 험담하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다,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묵상하느라고 하다가 이 계절이 내가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떠올라요. 침대에서. 그래서 이게 잠은 몇 장이더라고 찾아보니까 18장 8절이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 혹시 가십 아이가? 해가지고 NIV 영어 성경을 봤더니 진짜 가십으로 되어 있어요. The words of gossip. 근데 영어 사전에 가십 이게 혹시 남의 말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나 하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진짜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남의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the words of gossip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정확하게 번역됐어요. 이게 별식과 같아. 초이스 모슬, 초이스, 우리 소고기 사러 가면은 그 부위별로 초이스 이런 말 나오죠 요새. 플러스 뭐 3개, 4개. 초이스 모슬은 아주 맛있는 음식의 한 토막 요겁니다. 조그마한 거. 그 나무 험담하고 뒤에서 씹는 게 그렇게 맛있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한 존재죠. 충격적인 것은 바울 사도가 이 가십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소위 험담, 백바이팅, 뒤에서 물어뜯는 것, 영어로 백바이팅. 뒤에서 남의 흉을 보고 헐뜯는 것을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죄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나한테 이거 배웠으니까 뭐 이미 알고 계신 성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 처음 들을 거예요. 가십, 남의 험담 뒤에서 하는 거,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선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선하고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Good medicine. 좋은 약이다. 사랑과 선의에서 우러나오는 시적절한 말은 큰 유익을 줍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정언이나 중재의 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수로 지낼 뻔했던 사람들을 때에 맞는 말 한마디로 화평케 해서 화해시키는 그런 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런 신뢰를 좀 들 텐데 우리 교수 사택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재판정에 끌려가서 한 교수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될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집사람이 밤중에 그 사람 차가 사택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 뺑소니 아니다. 그 시간에 지금 뺑소니였다고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재판 1년 내내 끌려다니면서 지금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 그 시간에 자기가 잠이 안 와서 우연히 밖에 내다봤더니 그 차 있었다.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사모님 와서 좀 증언해 주세요. 그 교수가 부탁을 했어요. 재판정에 가서 증언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그 증언.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기소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 부탁이 왔더랍니다. 그 집사님 내가 왜 증인 역할만 하면 되지 사석에서 당신을 만납니까? 노했네. 결국 그 검사가 졌어요. 이 교수가 살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잘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유명한 교수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뻔했던 사람을 우리 집사람이 재판정에 가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봤습니다. 아주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이거를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니까. 그래서 그 교수가 살았어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교수가 된 사람을 살렸어요. 말이 이처럼 중요한 제일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맺는 제일 중요한 열매들이 어떤 것입니까? 행실도 있지만 말이 거기에 속합니다. 입술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선하게 하지 않는 자는 종국적으로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이신칭의 교리를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복음의 진수로 여깁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함을 얻느냐 정죄되느냐가 우리의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찬물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silly words, 쓸데없는 소리, 한 이런 말, 이거 다 심판날에 다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생각 없이 한 말, 그런 말, 그것까지 다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justified, 말로 condemned.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
뭐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뭐 지금 와서 말로 뭐 어렵다 하고 그럽니까? 네가 믿음이 있었다고 뭐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 네 믿음이 진짜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믿음 이것만 내세울 일이 아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말을 피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이 벌써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변해야 된다.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서 주님은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좋은 나무는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필연의 법칙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심판 때 네 믿음 보자. 믿음 보입니까?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열매. 주님 내 마음을 봐주세요. 그래 네 마음이 진실하면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 열매 어디에 있냐? 네 열매 맺은 게 뭐지? 말이 열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 본성으로부터는 부패한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용광로가 불티를 끊임없이 튀어내듯이 샘이 끊임없이 물을 솟아 올리듯이 나쁜 나무로 태어나는 인간은 악한 말을 계속 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성품이 거듭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중생, 성품과 인격의 변화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표범이 스스로 피부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정도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이 본질이 선해지면은 말도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입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저는 요즘 좀 후회하는 것이 이 기도를 내가 대학생 때 다 알았는데 찬송가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사실 아침마다 이걸 기도로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다 안다고 뭐 시시하다고 이런 기도는 안 했네. 지금부터라도 하자.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4절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제일 중요한 길은 입과 혀를 지켜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로서 자기 생사 화복을 결정하고 남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로서 남의 생명을 해한다면 그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말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선한 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입과 입술, 혀와 목구멍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공감의 말, 이해해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용서의 말,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만이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위의 생명들을 살리고 금생과 내생에서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